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물론 야곱의 족보도 나오지만 족보라고 하기보다도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에서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실현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물론 나올 때는 남자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 여자와 노인과 아내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한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많아진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들들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한 아내에게서 또 여러 명의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명의 아내에게서 자녀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아마 우리나라 사고에서는 상식적으로 한 명의 아내에게서 많은 자녀를 두게 되는 그러한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자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전쟁을 통해 고난을 받고 있었고 전쟁을 통해 힘든 순간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이방의 나라들을 보내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기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들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간인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더 멀리까지 내다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물질과 현상이 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까지 내다보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인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현재의 상황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까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보여지는 현상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당하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 이상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함께 나눌 말씀은 2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다윗이 사울이 사울의 왕조를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고 다윗도 다윗의 유다 이 왕족이라보다는 어쨌든 유다의 지파와 여러 사울을 싫어했던 모인들이 모였던 그래서 왕이 되어졌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의 뜻은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180세가 되어졌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제로 돌아갔는데 그 아들 에서와 에돔이 그를 장사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의 연합. 그리고 야곱과 형의 연합은 전에 화해를 있었지만 여기서 완전히 연합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했던 야곱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야곱의 죽음은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연합, 화해의 장소가 어쩌면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 땅의 성공이지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성공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는 성공을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의 성공은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는 거죠. 그래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죽음 이후의 성공도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죽음 이후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젠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분명 후회하는, 정신이 깨어있으면 후회하는 삶들도 있겠죠. 내가 조금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좀 다르게 살지 않을까? 하나님께 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지 않을까? 아마 그런 후회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 이루었다 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물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 속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성격과 모든 것들을 죽이며 살겠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죽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죽는 신앙이 뭐냐면,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헛되이 살지 않겠죠.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오늘도 나쁜 생각하지 않겠죠. 내가 오늘 죽는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는 당장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헛되이 방황하며 그리고 허무한 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도 될 수 있고 2년 뒤, 3년 뒤, 10년 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기에 시한부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헛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신앙과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져서
오늘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에돔의 족보에서 에돔의 족보는 3명의 아내에서 5명의 자녀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을 자신이 자수성가하여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등짐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예, 자기가 몇 번 나옵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 자기 가족, 자기 재물.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에서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생각과 가치관이 지금 모든 것들이 자신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에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런 마음을 했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야곱에 갔으니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하리라. 내 힘으로 내가 복을 쟁취하리라 하지 않았을까요? 에서의 성격상 저는 그랬을 거 봐요. 들락이처럼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에서는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에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과는 많은 군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올 정도로 많은 군대를 거느렸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가신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군대를 하나 이렇게 모집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에게 월급도 줘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집, 자기 아내, 자기 재물, 자기 소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에서가 소유권을 주장해도 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에서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죠. 마이가 아닙니다. 마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상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 영성입니다. 늘 우리는 청지기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겼는데 네가 참 잘하네. 됐다, 더 받아서 더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어졌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쓴다면, 내 것처럼 여긴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뭐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썼을 때에도 내 인기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과 관계해서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라고 쓰고 있다면 물론 남을 위해 썼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한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의 사명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맡겨주신 것들이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청지기,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기 위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기 것,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게 저 비타민 그 샴푸를 준 게 우리 교회에 뭔가 보내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5박스를 보냈대요. 그런데 보냈는데 다른 목양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목양교회로 갔는데 못 받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다른 목양교회에서 전화를 왔대요. 그랬더니 주소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시 보낸 거예요. 5박스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또 주변에도 나눠주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지 않았을까요? 잘 관리했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주십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자, 청지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물질과 현상을 바라보며 때때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는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앞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도 중요하지만 죽는 신앙 오늘 죽음의 신앙도 하나님 매일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죽는다면 헛되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신앙 그리고 부활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 청직이 우리가 주님의 것을 맡김받은 청직이라는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